감사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실제 드리는 박혜정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이 저녁 집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춘천 분이세요.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0년이 됐지만, 그래서 춘천은 발을 디딜 때마다 제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곳이라 저에겐 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심성수 목사님은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20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심 목사님께서 부목회자로 사역하시던 그 캐나다 광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유학 중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뵙고 또 유지성 목사님은 제 애제자 가운데 애제자입니다.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격조 있게 해주시니까 선생된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권호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계실 때에 특별히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금전적인 것도 그랬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신입생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늘 애정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것 특별히 또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어지럽지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 어느 기독교 예배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만 허락하신 참 놀라운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독교 예배 공동체에는 없는 전통들이에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는 전통도 일반 교회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고, 또 추도 예배라는 것도 전 세계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성미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예배와 신앙의 전통인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한국 교회에서 아주 높게 나타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수의식이에요.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이 한국 교회만큼 높은 교회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쓰지 않죠. 일요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느낌에 약간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우리는 이 날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늘 이렇게 보면 찬양대가 답을 늘 잘 주세요. 오늘 몇 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잘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일요일과 주일을 구분해서 쓸 만큼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수의식이 세계 어느 교회에서보다도 아주 높게 나타나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심성, 신앙심이 그 초기부터 주일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잘 형성이 되었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너무 이뻐하셔서 우리 한국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발전이 아주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통해서 한국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미국 교회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요, 미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당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스라고 답한 사람 90%가 예스라고 답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60%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마지막 질문을 주의를 잘 지키십니까? 성수를 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구별해서 주회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불과 29%만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교인들은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낮은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느냐? 15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인들에게 물었을 때 66.3%가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66.3%예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혹은 3번 정도 주일 예배를 지킨다, 15.4%. 그러니까 무려 80%를 상회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나가서 뭘 사 먹는 거라든지 돈을 쓰는 것조차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돈을 쓰는 것조차도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주일은 철저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었어요. 이유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로 시작했던 신앙 전통이기 때문에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없었고요, 찬송가도 없었고요, 성전도 없었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은 참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일 성수 의식이 높은 것이 이 코로나 2년 반을 지키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좀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성수의식,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면 주일을 어떻게든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주일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또 TV를 통해서 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예배, 그런 미디어를 통한 예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휴대폰으로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병원에 있는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신조어가 뭐냐면 클릭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이 마우스를 클릭한다라고 하는 그 클릭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춘천중앙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분들이 있느냐면 이렇게 클릭해갖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고 가요. 어디로 갈까요? 설교할 때 이렇게 딱 해요. 설교를 들어요.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클릭해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축도.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 예배를 자기 주도적으로 한 30분 만에 예배를 딱 드리고 뭐라고 스스로 위로하느냐면 오늘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클릭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클릭 크리스찬들은 자기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 스타일, 내가 원하는 설교자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쇼핑, 교회를 목사님을 쇼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라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뭐 귀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클릭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칠 때 지금 주보에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부목사님들도 이제 꽤 계시네요. 이름이 좀 익숙한 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기 수업하면서 다 기억을 못해도 좋은데 예배하면 딱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반드시 예배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춘천중앙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 이면을 잘 내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춘천중앙교회를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들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인데 주어가 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이 중간에 갭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주어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주어가 돼갖고 막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배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왜 예배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를 깨닫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면 아마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1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니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다 영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모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에 모든 예배는 다 영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영적 예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네? 마스크 쓰셨다고 조그맣게 대답하시고 아까는 크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니 조그맣게 누가 뭐라 그러셨냐면 육적 예배 그랬어요. 육적 예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예배, 육적 예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는 히라버 단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만 보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적 예배, 아주 열광적 예배, 아주 광적 예배, 막 그냥 외치면서 하는 예배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이 영적 예배예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예배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그럼 당시의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던 예배 공동체였을까? 당시 로마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로서 흩어져 살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유대 전통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이 로마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로마 교회는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사도 신경이 이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 그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했던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고 모범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이 로마 교회에게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갈등은 뭐였냐면,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전통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강요했던 모습이 이방 전통에서 온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의 아주 큰 소지였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절기, 습관, 자기들의 예배 양식을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 전통에 오신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이 영적 예배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 예배는 그 반대의 의미를 로마 교회에서 살펴보자면 뭐냐 하면, 습관적 예배, 형식적 예배, 반복적 예배, 전통에 따라서 그냥 때에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 형태를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주도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영적 예배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아니, 목사님,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좋은 전통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의미 없이 반복이 될 때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훼손하고 그냥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형식적 예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꾸짖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반복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에 따른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따라 풍조 따라 그냥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또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 예배자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물론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의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편하니까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자에게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가르침,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의 조사예요. 작년 여름에 20대, 30대 700명 기독교인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 크리스찬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후에 교회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온라인 지금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무려 42%가 나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나름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에게 편한 방식,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에서 깬 그 복장으로 커피도 하나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편하니까. 예배 주어가 자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의를 그냥 지키면 되지. 나만 만족하면 되지. 예배 주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성경에 나타난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예배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잘 지어진 성전에 나와서 혹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하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올 수 없는 상황 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얼마나 큰 은혜와 또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에게 내려오라 하고 그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니 그가 그 마음에 내가 이제로부터 주님을 만난 지금부터 이후의 것을 토색하면 배나 갚을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하게 그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예배자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맹목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예배자로서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하루에 7시간 수면을 취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 주간 동안 118시간을 깨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쓰는 시간을 오고 가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합쳐서 한 2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8%가 하나님 만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98.2%는 자기가 주어되어서 주인되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1.8%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98.2%의 세상의 시간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쉬울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그냥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헉,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예배 자리가 늘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특히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수업도 예배고 예배 자리가 얼마나 제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예배의 빈도수가 많은 사람은 예배가 더 형식화되고 습관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 통계도 그게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예배를 통한 은혜가 낮아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시간이 얼마 안 된 분들일수록 예배를 통한 은혜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습관화, 형식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60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 쉽지 않잖아요. 청소년기에 한두 번 교회를 올 법도 한데 이분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철저한 불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을 몰라서 주지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완벽한 불자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몇 주간의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아유 교회 다니는 거 힘드시죠? 예배 와서 드리는 거 쉽지 않으시죠?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요. 성경은 왜 이렇게 다 이상한 말로 써 있어요? 찬송도 어렵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왜요? 설레어서요. 내일이면 교회 간다. 내일이면 교회 간다. 저녁이 되면요. 이제 주중에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이분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영화 배우셨고 탤런트였는데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루 시간을 내서 교회 가는 그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막 이 심장이 뛰어서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급히 그냥 일찍 시간을 내서 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던 그런 평안함이 자기 마음속에 확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를 확 안아주는 것을 느끼고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껴서 모르겠지만 성경도 모르겠고 찬송도 모르겠고 교회 용어들도 다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딱 있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제가 예배를 학자로서 연구도 해보고 오랜 시간 동안 글도 써보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기도해보고 책을 통해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예배는요, 예배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본성이 있느냐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본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와서 내 앞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돼 있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에토스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터전을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1898년도에 이곳에서 예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온라인으로 한번 클릭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여러분, 지난 13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숨결들이 이곳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안 돼요. 제가 한때는 글을 그렇게 썼어요. 2020년도 초반에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성찬도 해도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클릭하는 것으로 익숙해져서 자기 편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를 막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온라인으로만 그냥 클릭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 사역은 누가 감당할 것이고, 돌봄의 사역은 누가 감당할 것이고, 다음 세대 사역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동력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는 예배 한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온라인 예배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족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어 되시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꼭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를 놓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나오시면 여러분, 그 예배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장로님의 기도가, 권사님의 기도가, 찬양대의 찬양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느냐가 그가 예배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마느냐의 그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춘천중앙의 성도님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자비를 내게 허락하시고
주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모함을 나오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면 반드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또 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주차장 텐트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그때만 해도 성전이 불타서 이제 여러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성전에 나오셔야 돼요. 성전 예배를 더 사모하고 나오시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은요, 최대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오실 수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꼴을 따라 사실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에는 터무니없이 우리가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하는 자리는 다 사모하시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칠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 거룩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큰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